이런 교회에 희망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교회는 네파로 분열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웠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참 엉터리 같은지,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우리는 사랑이 많아, 우리는 관대해, 우리는 다 용납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을 자기들 가운데 그냥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어떤 부자는 불란서째 비싼 걸 가지고 오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싸구려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덜레덜레 빈손 쥐고 와서 성찬식에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많이 가져온 사람은 먹고 술 취해서 주정을 할 만큼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개바파 대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파 대표가 또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막 여럿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에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쓸데없는 헛수고니까 차라리 딴 데다가 수고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렇게 형편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정말 네파로 분열된 이런 교회, 성찬식을 모독하는 이런 교회, 미숙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성적인 범죄까지도 다 그냥 눈 감아주는 이런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에다가 애정을 쏟고 편지를 3번씩이나 쓰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중간에 편지 한 통이 또 있는데 그 편지는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편지 써놓고 사도 바울도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심하게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애정을 쏟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고린도는 우상숭배의 본산지인데 거기에 이방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의식 가운데 창녀들이 몸을 파는 성전 창녀가 있는데 한 성전에 1000명씩이나 여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화하다, 코린티어나이즈드,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란해지다, 타락하다, 방탕하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캘리포니아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곳에 이렇게 남자가 더 앉아있고 늘씬한 여자 다리들이 옆에 있고 뭐 그런 사진인데, 제가 그런 걸 열심히 안 보거든요. 봐도 못 본 척 넘어가는데 거기 있는 단어가 이상해요. 캘리포니케이션 이렇게 써 있어요. 캘리포니아하고 포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만든 신조어예요. 포니케이션이 뭐죠, 집사님? 음탕, 방탕, 간음, 그게 포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와 포니케이션을 합해갖고 만드는 신조어인데, 캘리포니아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방탕한다, 간음한다,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텔레비전 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가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고 딴 데로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4분열 되고 막 타락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와 나를 구원해 준 분이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바울이 너를 위하여 죽었냐,
베드로가 너를 위하여 죽었냐? 어찌하여 개박파 베드로 바울 파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안타까워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방탕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느냐? 그를 용납함이 그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냐? 그를 단호히 책망해서 쫓아내버리라. 그래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너희가 성찬식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겠느냐? 치유받으러 와서 상처받게 하겠느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러면서 이같이 미숙한 교회, 이같이 정말 엉터리 교회에다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은사를 강의할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귀한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어요?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엄청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1절,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습니다. 80년대에는 말하기를 매년 10년이면 세상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한 6개월이면 지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이 죽은 지식이에요. 또 그 지식이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를 못하고 육적인 지식이고 세속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죽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알면 자기가 오히려 죽어버리는 죽은 지식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신령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요, 산 지식이요, 살리는 지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나가버리는 그런 일시적 지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에 무슨 허리 운동 이런 거 한 적 없지만 어머님이 평생에 허리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 생각했더니, 그 부처님, 말 못하는 부처님 앞에서 얼마나 이걸 많이 하시는지, 하여간 제가 옆에서 기다리라고 얼마나 지루했는지 지금도 제가 기다리는 의정이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이러고 나무 환세한 것을 나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한 번도 저희 어머님께서 의정아 오늘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 못 들었어요. 말 못해요. 사람이 만드는 나무인데 예쁘게 만들려고 금물칠을 하는데 근데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상이 이끄는데도 또 끌려당긴 것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는 무종교야. 그 사람은 무종교 교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신이라고 존재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귀신을 섬기는 거였고,
신령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조항신을 섬기는 것 같았고 무슨 뭐 장독대신을 섬기는 것 같았고 오구삼살방을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손재수가 없는 날 동쪽으로 이사가면 안 되고 다 그런 거 지켰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주팔자네, 관상이네, 토정비결이네,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가 귀신